자, 우리 타임머신 타고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우리 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 갈까요? 저 이스라엘 가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 이스라엘 갔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사는 집 앞에 있습니다. 이 남매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예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집 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생각한 대로 아주 순박하게 생겼네요. 옆에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도마. 보고 싶었던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역시 생각한 대로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네요. 너무 반가워서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째려봅니다. 그리고는 아주 경멸하는 듯한 적대감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돌을 집어들고 달려옵니다. 아이고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도 성전이 파괴되고 없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죠. 근데 우리 2000년 전으로 갔으니까 그 성전, 아름답게 지어진 대리석으로 빛나고 또 웅장한 성전이 서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이야, 내가 성전을 다 보는구나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성전 멀찍이 먼 둘레로 1.5m 높이의 돌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푯말이 여기저기 써 있는데 보니까 이방인이 이 돌담을 넘어 더 가까이 오면은 죽는다, 사형에 처한다 하는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방인이구나.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도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저 멀찌감치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퀴벌레 보듯이 경멸에 찬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째려본 이유가 바로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고 또 미워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고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구원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저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리라고. 지옥불에 그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뭔가 연료나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저 지옥에서 땔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방인 여자가 큰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도와주면 그 여자가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쓸데없는 이방인 숫자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방인 여자가 아무리 길거리에서 죽어가더라도 결코 자비를 베풀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달갑지가 않겠죠? 서로 미워하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그렇게 미워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기 약 3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 중에 한 사람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이 드로비모, 헬라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 당시 엄격한 율법상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무리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거의 죽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겨우겨우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렇게 둘을 갈라놓는 아주 높은 적대감의 장벽, 미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이방인들입니다. 드로비모나 다른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우리들도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이 할례당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다라고 멸시를 받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는 이방인인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영원히 지키고 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과 언약과 소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나 기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외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들을 영원히 복주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바깥에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서 우리 살펴봤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비슷하죠. 그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고 그리고 본질상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에 놀라운 말이 나왔죠. 그러나
그러나라고 그 다음 4절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이 헬라어 번역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4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위대한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자, 그런데 1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물론 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말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13절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지간이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심지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높은 미움의 장벽 또 적대감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구별 때문에 생긴 그런 높은 장벽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유대인들과 가까워졌고 이제는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전에 염소의 피,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몰랐지만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같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 구별이 없는 하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말씀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할례당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없어지고 다 한 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져서 하나가 된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처럼 됐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그럼 우리도 할례 받지 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럼 우리도 안식일 지키지 뭐. 그럼 우리도 이제 율법에 정한 대로 돼지고기 안 먹을게요. 우리도 이제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들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없죠. 그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통해 오히려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율법을 통해 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에 매어가지고 신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인가 하면은 할례를 받는 거,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율법들, 예를 들면 할례, 그리고 성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표시인 줄 알고 그것들을 갖지 못한, 할례 받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무시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할례와 관계되고 안식일과 관계되고 제사와 관계되고 또 성경과 관계되는 그런 형식적인 율법들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율법을 폐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임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진짜가 오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피아노 배울 때 집에 피아노는 없고 대신 종이로 이렇게 건반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랬죠. 옛날 학교 가서도 그 국민학교 때 피아노 배울 때 그랬습니다. 피아노가 많지 않으니까 이 종이로 된 건반 그 위에 손을 얹고 띵띵 소리 납니까? 소리 안 나죠. 안 나는데도 거기다가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빠가 피아노를 사오셨어요. 집에 새 피아노를 사오셔서 야 이제 피아노 이거 가지고 연습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 건반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종이 건반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짜 피아노가 집에 왔으면 이제 그 진짜 피아노로 연주하고 연습하면 되지, 종이 피아노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이제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임시로 주신 그런 율법들, 즉 할례, 성전, 제사 이런 것과 관계된 율법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율법이 주는 그 저주와 심판을 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누구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우리를 그걸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11절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따라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니까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 즉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저주와 심판을 다 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그전에는 그것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선포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주는 심판과 저주를 패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율법이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period.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또 용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주는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미움과 적대감보다 더 큰 그런 미움과 적대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무서운 미움과 적대감만이 가득했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 죽음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이 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을 말씀하기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던 그 적대감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하셨다. 이 소멸하셨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죽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 적대감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이는 자가 되셨어요. 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능력을 깨뜨리고 죽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적대감을 소멸하시는, 다시 말해 죽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화목의 복음,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 사이에 벽은, 적대감은 허물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소멸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그전에는 율법 앞에서 떨고 무서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으로 늘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이 화목된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싸웠던 사람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단지 안 싸우는 것, 적대감을 버리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둘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화목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못해.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18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하나님이 못 오게 했습니다. 우리 범죄한 죄인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지 마라, 못 온다. 그 사이가 원수지간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못 오게 하신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도 안 갔어요. 패역한 우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던 우리들도 일부러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고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멀리 있던 우리 이방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통해 이제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팅기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된 화목의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에 믿었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불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사생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al distance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들 간에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없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가깝다고 해서 너무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얘기하면은 불편해하죠. 예. 그리고 또는 가깝다고 해서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캠으로 보고 막 그러면은 또 안 되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퍼스널 디스턴스가 필요한데, 그거는 공간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팔 길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해야지 가까운 사람도 서로 편안하지, 안 그러면 너무 가까이 코앞에 와 있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퍼스널 스페이스. 각자의 그 퍼스널 스페이스를 존중해주고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교육한다 그래요. 훌라후프 있죠. 훌라후프를 저는 해도 아무래도 잘 안 되던데 훌라후프를 이렇게 빙빙 돌리면은 훌라후프가 내 허리 요 정도 거리에서 빙빙 돌아가죠. 그러면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못 가죠. 훌라후프 때문에 요까지만 오지 그 이상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으면 그 정도 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거리를 둬야 서로 오히려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라후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교육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절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할까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요만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실까? 하고 다 신경 쓰면은 너무 좀 피곤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믿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믿어.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죠. 예.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은 너 힘들어. 불편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얼마만큼 둬야 될까요?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편안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훌라후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여기 이상 오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라후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훌라후프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어느 만큼이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코앞까지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느 만큼 거리인가요? 거리가 없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퍼스널 디스턴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스턴스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벽이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벽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편할까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웬만한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